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또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분명히 더 많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알 수 없는가? 바로 평화를 찾고 구하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화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도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과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배가 고플 때는 서로 잡아먹을 으르렁대면서 사납게 공격을 하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도 경제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배가 부르게 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를 채우거나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생기는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간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무조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것이 내 혼자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왜 그런가?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고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졌다고 더 기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인간이 본성상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공동체 생활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기쁜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야 이룰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면 이것 역시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으로 많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번영, 행복, 자유, 정의, 화목, 승리
이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샬롬에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리 다 잘 갖추어져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결코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화도 바로 이 샬롬이 평화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그 다음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하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생각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기고,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느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도 그 건강이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겨도 그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을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엔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억울하고 비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사셨고 또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참된 평화를 이루셨고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평화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평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말씀은 그 시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일에 앞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왜 창자국을 보여주시는가? 주님이 어떤 환경도 이겨내신 분이라, 죽음도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 사실이 이미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를 군대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부활로 제압하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여기에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지금 이 평화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이 평화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믿는,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부활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고 있는, 지금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가로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나오고 인간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저부터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봐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 회사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문제,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갖는 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갖는 문제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도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보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과제보다, 우리가 범한 어떤 실수나 죄보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가로막는 죄와 우리 그 교만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분이 부활은 먼 2000년 전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큐티도 가끔씩 큐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 속에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도 없는 겁니다. 혹시 평화가 있다 해도 그 평화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그 평화가 내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이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화를 맛본 자들,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천사를 통해서 그 평화를 우리들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했던 걸 알려주시고 기뻐하고 놀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형제들을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에게 막달라를 만났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마리아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더 확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 사건도 참 놀랍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은혜를 입고 정상이 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아주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제자 그룹 중에서도 아마 가장 그 좀 비천한 그런 제자 그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연들은 사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 여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분명히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내가 봤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도 여자가 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의 생명이 달린 이 부활의 복음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아주 비천한 여자에게 네가 가서 전하라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기에는 너무 허물이 많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돈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양이 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까? 이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직접 맛본 사람이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건 어떤 사람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거나 못하나 그게 아니고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평화는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내가 경험한 이 평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49절에 그 약속하신 것은 그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만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열매, 즉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이 평화를 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넘어서야 한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은 날마다 그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를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를 또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지 않으면 죄사함도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으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가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심을 불어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처럼 능력이 없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쓴 철로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그 이심희 성에게 갇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심희 성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아주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 이름이 누군가? 절망이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 이심희 성에 가두어 놓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상황을 존 번연은 이렇게 놀랍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두어 놓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런 상황을 존 번연이 상상으로 이 책을 천년적인 책에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져들어갔던 그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가 있었다. 문을 잠갔으니까 열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 하는데 이 이심희 성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났던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생각하는 순간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을 믿는 순간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길이 없었는데, 그저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절망의 문이 열리고 이심의 문이 열린다. 그것이 그 철로연적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선을 힘내서 선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또 경건을 가정한 죄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경건을 가정한 죄가 우리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에 이런 비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내가 믿어놓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의 로마 가톨릭 교회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가입니다. 그 이분이 일화가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정말 힘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도전해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다. 이 사람보다만 봐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심지어 하려고 계획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40일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한다. 그런데 이 아시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그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39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 제자가 그만 그 음식에 탐독이 딱 생겨서 앞에 있던 어떤 숯불을, 국물이겠죠, 그 숯불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9일을 하루를 딱 앞두고. 걔가 다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쇼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이가 어떻게 그 제자를 대하는가, 선생님을 다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좀 그 혈육사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를 쫓아내는, 이 그룹에서 쫓아내는 그런 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제자가 먹다 남은 그 스프를 자기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걔네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선생님 왜 이러는가? 하루만 참으면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승리선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한 마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인 겁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생각은 어느새 없어지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40일을 채우지 못한 형제를 격려해 주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그것을 그 숯불을 먹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괜찮다, 다음에 또 도전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비난하는 마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경건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다, 큐티를 하다, 예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은 규칙을 지키게 노력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형식만 남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남을 생각하지 마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그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도 있고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평화가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질 때 바로 이 평화가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평화로 확산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이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자가 내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평화를 깨는 주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벌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성도님들의 신앙 이해가 아직 그렇게 깊지 못한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너무 높은 요구를 하게 될 때 집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예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고 싶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고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예배를 재미있게 드리게 해야 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나 억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재미있고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평화를 깨는 사람이 열심을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많고 교회의 평화를 깨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 목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다른 목사가 아니라 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 될 가능성도 많고 권사님들이 될 가능성도 많고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가능성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